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는데 의로워졌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뭐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거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의로워짐의 결과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절에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모든 화평의 근원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그것이 쳐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수고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성웅아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보면 알겠죠.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헌신, 충성, 봉사, 사역하는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하면서 5절과 6절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건데요, 이 소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가 어떤 때는 무슨 하늘이 무슨 천국이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소망은 확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이랬다 저랬다 선명했다 흐려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확신은 완전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망은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내적인 소유입니다. 내 마음에, 내 영에 확신한 절대적인 내적인 소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은 완전하고 확신한데 그것은 내 영에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것을 6절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또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소망이 흐렸다 진해졌다 또 있다 없다 되는 안타까운 믿음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 또 분명한 소망, 이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3절,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무엇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안에서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때의 첫 성령 충만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이 경험되는 성령 충만,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일회적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되 성령 충만하도록 힘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몸이 낮은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부족한 몸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몸 형체로 우리를 바꾸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 24절에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오히려 이기는 자가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가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패배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하고 힘들 때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생각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그리고는 절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소망이 분명하다라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사모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오고 환난도 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셔서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아들여졌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분명하니까 괜찮아. 여기서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고통을 당해도 괜찮고 모함을 당해도 괜찮고 의뢰를 받아도 괜찮고 시험이 있어도 괜찮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을까. 그러니 담대하는 거죠. 믿는 뒷배가 있으면 어때요? 담대한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에 동아줄도 아닌 썩은 줄 갖고 내가 누군지 알아 시작을 하고, 내가 누구 친구라고 시작을 하고, 뭐 세상에 조그만 것 가지고 의시되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영광의 중에 있는데, 근데 그 소망이 분명하다라면, 그렇다라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인한 즐거움이,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서 주변 사람들이 어휴 권사님 집사님 그거 다 해결됐나 봐, 이제 괜찮은가 보지. 아직 괜찮지 않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내 안에 삼솟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능히 참고 견디고 이기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매여서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패배가 맺혔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시험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것이 넘치게 하셔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결과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광 중에 서게 될 소망을 가지고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영광이 나타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난과 환난에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못하고 웅덩이에 빠뜨리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절망과 구제불능의 구렁텅이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무겁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못하고 낙심에 빠뜨리지 못하고 패배하지 않도록 만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롭게 된 그런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왜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나를 실패하지 못하게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의의 은혜냐?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능히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참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감찰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세상은 울고 불고 하늘이 꺼질 것처럼 땅일 것처럼 난리쳐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혹은 나쁜 일이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오늘 이런 고통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바꾸어서 유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러니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의 어려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도록 바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을 거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미리 알렸으니 그러니 이 믿음 안에 겪고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환난과 시험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버겁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긴 터널과 같이 어둠만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주시고 인내는 연단을 얻게 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우리를 오히려 전화 유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